사랑하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월을 영어로 제뉴얼이라고 하는데 그리스 신화에 보면 야누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은 God of Beginning, 시작의 신이다라고 합니다. 이 야누스 신은 얼굴이 앞뒤로 두 개랍니다. 뒤의 얼굴은 과거를 바라보고 앞의 얼굴은 미래를 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잘못 살고 잘못 믿은 것에 대한 올바른 회개가 있어야 하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열어가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019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 새롭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새해가 되면 묵은 달력은 뜯어내버리고 새 달력을 갈아서 답니다. 그리고 가계부도 없애고 새 가계부로 일기를 쓰는 사람도 새 장을 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새 마음으로 새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작년에 때 묻은 일들은 주 앞에 다 내놓고 회개하면서 새 믿음, 새 열심, 새로운 결심을 가져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라 날로 새롭도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새 시대, 즉 4차 산업의 융합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라디오도 TV, 컴퓨터 등등 전자기기도 하나만 가지면 온갖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융합된 새 것이 자꾸 쏟아져 나옵니다. 인공위성도 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새 것이 많이 만들어지는 신묘막측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인간 과학의 공헌입니다. 이러한 현대과학은 4차 산업, 즉 융합으로 모든 것을 새 것으로 만들어내므로 해서 인류에게 편리한 새로운 생활을 영위하게끔 모든 것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의학과 공업이 산업화된 문화로 발달되어 도시가 인구 집중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수도 서울만 해도 인구 1,00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길을 걷는 행인들이 어찌나 많은지 길도 마음대로 다닐 수 없을 조차로 복잡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과학 문명이 인간에게 새로운 것을 제공해 주므로 행복을 창조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 과학이 우리 인류에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큰 위기를 만들고 점점 불행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계에도 천지지변이 일어나고 문화가 발달되므로 윤리 도덕 체계가 무너지고 사탄이 기승을 부리므로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죄로 규명한 동성애 같은 죄악이 만연한 세상이 되어서 우리 인간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들이 국가 사회적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학이 발달하고 새로워지니까 좋다고 하지만 사실은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세지말, 즉 세상의 마지막으로 엄청난 불행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과학자가 오랜 시간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인공인간, 즉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꼭 사람처럼 움직이고 활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과학자는 너무나도 만족해서 많은 정치가들과 많은 사업가들과 많은 유명인사들과 사랑하는 아내를 초청하고 축하회를 갖는 밤을 가졌습니다. 로봇을 눕혀놓고 있다가 드디어 과학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인공인간은 로봇은
내가 명령만 하면 명령만 할 것입니다. 이면서 자신 있게 말을 그러니까 초대받은 사람들이 대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마침 과학자가 스위치를 누르고 일어나라 하니 이 로봇이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났습니다. 순간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서 손뼉을 치고 있었는데 이 로봇이 눈을 뜨더니 주변 사람들을 두리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몽둥이 하나를 들더니 이 과학자의 부인을 냅다 갈겼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곳에 와 있는 초청객들을 모조리 때리려고 하니 모두 혼비백산이 되어 도망치고 말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화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현대과학이 총동원되어서 로봇을 만들 수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속에 있는 양심은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과학의 혜택을 입고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음식을 먹고 편리한 삶을 살기 원하지만 속사람, 속중심은 거듭나지 못하고 옛날 죄악의 지배를 받는 짐승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그대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우리의 삶과 지구의 환경과 처지가 달라진다 해도 속 사람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의미를 주고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 첫 주일 설교 본론의 첫째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정의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성도,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종, 양, 새로운 피조물 등등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용어를 신분과 직책으로 구분하여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영적 교제를 갖게 되었을 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 행위가 일어나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되는 상태를 가리켜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먼저 새롭게 태어난, 즉 거듭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신분이 새로워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예, 새로운 운명을 지니게 된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영벌의 심판을 받을 운명에서 영생을 얻을 운명으로 바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지니고 사는 존재입니다. 즉 세상의 인간들의 가치관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지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과 이웃과 만물을 판단하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있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 귀한 약속을 했습니다. 즉 천국 기업을 상속하는 미래를 지녔다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이 지상에서 미리 맛보는 사람들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인간 구속에 엄청난 의의를 간결하고 시원하게 요약한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전함과 풍성함, 영원함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담당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용납함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의 유업을 받을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성자로서 하나님의 유일한 상속자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신적 본성에 참여하는 것이며 진리를 암과 그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이 진리이십니다. 이 모든 것 그리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이상의 훨씬 많은 것들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말하듯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은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성취입니다. 그 성취는 효과가 근본적이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불려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창조의 경험을 통하여 이 세상의 기준들과 이 세상의 모든 의식과 모든 형태들은 무의미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까닭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노라고 선포했습니다. 할례와 무할례의 구분과 같은 이전의 구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오직 새로운 창조만 있을 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와 새로운 피조물의 두 개념을 단일 문구로 결합하여 에베소 2장 10절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새로운 피조물은 육을 따라 지어진 옛사람과는 대조적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비전을 늘 간직하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하늘의 가치관과 비전으로 극복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사역과 놀라운 부활의 진리를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은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새로운 피조물은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해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해 하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화목해 되었다라는 것은 좋은 아름다운 사이가 되어 서로 화평하게 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아담과 이브의 원죄를 물려받아서 죄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을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하나님과의 화목된 길이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막혀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범죄하는 인간들과 하나님 사이는 원수지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는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불행과 두려움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지낸다는 것이 그 얼마나 비극적이고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때문에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고 무진 애를 썼고 지금도 쓰고 써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의를 행하고 자기 수양을 하는 등의 노력을 무수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화목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린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죄인들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신 분은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해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수행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이며 구원의 확증이 있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화해 메시지의 본질적인 요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해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 소외의 원인은 죄입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의 본질은 자신을 피조물로서의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심이었습니다. 죄는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만물의 중심에 위치시키려는 욕심에서 출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창조주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역인 동시에 피조물로서 인간 자신의 구조에 대한 반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희생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사망에서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들입니다. 즉 화해의 선포자들입니다. 화목케 하는 직책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 까닭에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케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자들에게 맡기신 화해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적 위임 행위는 두 가지 사실을 의미합니다. 사역자들은 화해의 수혜자들이요 은혜의 수혜자들이며 동시에 이 은혜를
세상에 선포할 사명을 지닌 사명자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의 동질성을 효율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화해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완성이십니다. 화해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화해는 온 인류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처럼 죄로 인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생겼던 장벽을 허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사랑하시고 또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수혜자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 어떠한 자랑이나 공로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또 화목의 은총의 선물을 받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지불하려고 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스스로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진리를 믿음으로 수용만 하면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이룩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한 것이 바로 gospel, good news,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인과 하나님을 화목해 하였다는 소식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부탁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고 있으면 세상은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길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9년 금년에는 우리 모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화목의 은혜를 세상에 열심히 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주변 사람들과 형제 자매 즉 세상과 화목해 되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가지고 전하고 실천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의 대사 사신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20절로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 대신하여 죄로 지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 즉 대사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기 위해 애쓰는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과 화목을 권면하라고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진정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신 대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세상적으로 볼 때 고귀한 가문에서 태어나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고 유대 사회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지도자로서 안정된 삶을 보장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의 사신, 대사가 되어 복음 전파자로서 일생을 살다가 로마 길거리에서 참수를 당하는 생을 마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받은 것은 비단 바울이나 초대교회 당시의 사도들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도록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도리를 다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실 대사는 자기에게 고난을 위임한 그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그를 대신하여
말하고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나라가 자신에게 맡긴 메시지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선포하는 것이 앰베서더, 대사들의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사의 목소리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그가 대리하는 왕이나 대통령의 목소리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성도는 생명을 구하는 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가 생명을 위하여 간구할 때 그것은 그를 통하여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전해지는 것과 동등한 이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의 메시지, 그리스도의 권위와 권력은 그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에게 맡겨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과 화해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무미건조하게 전달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에게는 죽음의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중요한 소식이 맡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그의 청중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어조의 절박성과 연민의 강한 어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인간을 죽음의 상태에 처한 존재로 보듯이 사도 바울도 우리 모든 인간들을 그렇게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것보다도 생명과 화해의 말씀을 더 듣기를 간절히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와 은총을 통하여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행하신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선포는 하나님의 권위를 소유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린 새로운 피조물로서 화해와 대사의 역할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특수한 상황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이 화해의 사역을 적용하기보다는 세상을 위한 화해의 사역에 관심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교회라고 하는 테두리를 넘어서 전 세계로 나아가 모든 피조물에게 화해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거저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자신의 것으로 삼도록 사람들에게 호소할 그리스도의 대사들의 복음적 의무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기 신분에 대한 확고한 인식에 따라 생각과 언행, 추구해가는 목표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 중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중에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신 대사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신분에 걸맞게 그리스도의 명예를 온전히 지키며 모든 일을 평안과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처신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은 철저히 그리스도의 대속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는 100년, 1000년, 아니 영원토록 행해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진리를 자주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로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려고 애쓰다가 우리의 마음의 참 평안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가능케 된 것이라는 진리를 기억하셔서 2019년 금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2019년은 새해는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유일한 기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바울은 이사야서 49장 8절을 인용하여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49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나라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사역을 완수하시고 부활하신 이후 지금은 구원의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영생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혜와 구원의 시기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 어느 때에 이 유일한 구원의 기회를 상실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오늘 건강하다고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인에게 있어서 지금이 유일한 구원을 얻을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13장 11절에 말하기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8절에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때와 은혜의 때가 끝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는 땅을 치고 통곡하며 회개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중한 심판의 때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지금은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영생의 구원을 얻을 만한 유일한 때입니다. 현세에서 구원을 얻지 못하면 내세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2019년 새해를 맞이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관계를 맺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재 누리는 화목의 은혜 속에는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희생시킨 하나님의 뜨거운 눈물과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통이 서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 2019년에는 우리 모두 화목의 사신이 되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려 이 땅에서 복받고 하늘나라에서는 생명의 면류관과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시는, 축복을 준비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